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의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멘. 오늘은 이제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다사다난했던 한 해 그 모든 내용을 여러분 감사의 보따리에 다 털어 넣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의 항목에 다 분류를 해서 꽁꽁 묶어서 기억에 저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요, 삶의 질서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질서가 여전히 낯설고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겠죠. 이걸 어떻게 내가 감사해? 어떻게 내가 이걸 기뻐해? 기쁨과 감사는 선택이 아니라 성도에게 주어진 축복된 질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해 한 해 그것이 나에게 익숙하고 편한 옷차림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관통하는 질서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올해는 좀 더 자라나고 내년은 좀 더 편해지고 그것이 내 일상과 완전히 포개어지는 그날이 올 때까지 감사와 기쁨 이것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혹시 원수 맺었던 사람들 이제 다 터시고요.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다짐하시고 또 불편했던 일들, 상처받고 아팠던 그 모든 일도요. 기뻐해야지. 내가 다 알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까 기쁠 충분한 이유가 하나님께는 있을 거야. 믿음으로 그거 붙잡고 끝까지 기뻐하는 그런 판단력 가지고 한 해를 매듭짓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참 행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어떤 인생을 살면 참으로 의미 있고 축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기독교 진리의 모든 교리 또는 이론을 다 마치고 마무리하며 이제 정리하는 결론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사도 바울의 기쁨과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사도 바울은 왜 사는지, 어떤 목적을 추구해 왔는지 그런 것이 너무나도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함께 살펴볼 때에 나는 어디에 심장이 뛰고 행복한지, 무엇을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내 진정한 소망은 어디인지, 우리 신앙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의 끝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11장에 걸쳐서 참으로 길고 또 방대한 기독교 진리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체계화시켜서 설명해 왔습니다. 참으로 많은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모든 내용을 이제 결산하고 정리하는 이 구절에 33절을 보시면은 감탄문이 나옵니다. 탄성을 지르는 것이죠. 주체할 수 없는 감격, 언어로는 풀어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 그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감탄문을 통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점에 왔습니다. 자, 이 부분 한번 보십시오.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이 번역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풍성함과 지혜와 지식의 기품이요. 이렇게 번역하면 직역입니다.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풍성함,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지식. 근데 이 세 가지가 너무나도 심오하고 깊어서 감탄문을 통해서만 어느 정도 윤곽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사도 바울은 경험한 것이지요. 저는 이런 사도 바울의 감탄, 감격, 터질 수밖에 없는 탄성 이런 것이 살짝 부럽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독교 진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기독교 진리를 가장 잘 설명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설명하는 가장 위대한 신학자, 가장 탁월한 목회자, 최고의 사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복음을 11장에 걸쳐서 쭉 설명한 다음에 드디어 도착해서 하는 말이 너무 깊어 라고 말합니다. 나 도달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이 기쁨을 설명하기 위한 마치 준비 과정인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11장 동안 오늘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얼마나 내용이 심오했습니까? 성경 전체를 꾹 짜서 최고의 진리만 엑기스를 뽑아서 정리한 것이 11장이었는데요. 그 모든 것을 다 말한 다음에 드디어 도달한 지점은 뭐냐 하면 두 팔 두 손 다 들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깊습니다. 감히 내가 더듬을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입술을 열어서 표현했던 이 모든 진리의 내용들, 이 기품 앞에서 상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이런 경지에 한번 도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도무지 깊어서 입이 딱 벌어지는 이런 탄성을 지를 수밖에 없는 감격의 순간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는 성경 읽고 해석하기도 바빠요. 이거라도 조금 알면 좋겠어요. 계시된 것만 알아도 좋겠는데 이 계시된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진리의 비밀에 비한다면 마치 디딤돌에 불과한 하나의 문턱과 관문에 불과한 이런 인상과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도대체 얼마나 깊은 것이길래, 얼마나 심오한 것이길래, 얼마나 무한하고 광대한 것이길래 사도 바울은 이런 감격에 도달한 것일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기도 제목입니다. 이런 게 저는요, 인생의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내가 많이 먹었어. 배고프지 않았어. 행복이라고 규정하시겠습니까? 한 해 동안 싸움 없었어. 한 해 동안 손해본 게 없었어. 한 해 동안 내가 억울한 거 없었어. 무엇이 여러분의 행복이고 한 해를 결산할 때에 정말 내가 기쁨과 감사로 분류할 수 있는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쭉 이 복음의 내용을 달려오면서요, 이것을 어쩌면 꺼내고 싶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너희가 알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를 너희가 알아? 하나님의 그 심오한 지식을 너희가 알아? 라고 막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감격은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전체가 존경했던 가말리엘,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탁월한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가장 탁월한 성경 해석학의 대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인간에 관해서, 이 만물에 관해서, 역사에 관해서 이 사도 바울이 모르는 게 있었을까? 탁월한 역사관을 가졌습니다. 탁월한 인생관을 가졌습니다. 만물에 대한 자연관도 탁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관도 사도 바울을 따라잡을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하나님의 풍성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그 무한성 앞에 서니까요, 너무나도 깊다고 말하면서 감격만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저는 이런 것이요, 진짜 경건 아닐까? 이거 진짜 신앙 아닐까? 진짜 우리의 인생 아닐까?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신비, 이 감격, 도무지 입술 열어서 설명할 수 없는 이런 경지로 우리를 어쩌면 초청하고 계신 것 아닐까?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한히 풍성하시기 때문에요, 이 땅에 어떤 종류의 빈곤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대적할 수 없습니다. 어떤 빈곤도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풍성한 분이니까요. 부족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너무나도 무한한 이 풍성하신 분은 이런 말까지 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말 감히 못합니다. 입을 크게 벌린다고 말할 때에 입 사이즈가 한계가 있는데 이미 아무리 벌려봤자 요만한 구멍이잖아요. 그거 채워봤자 뭐 간뿐하게 채울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입은 단순히 물리적인 입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 꿈의 입술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 소원의 입술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원하는 것 다 얘기하라는 겁니다. 소원하는 거 다 품으라는 겁니다. 지극히 위대한 일 너희가 품고 추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다 채워주고 이루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풍성함,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얼마나 체험하셨습니까? 정말 가난하고 빈곤한 하나님, 빈털터리 하나님만 혹시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조금 풍성함을 경험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지금까지 한 해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그 풍성함, 그것은 디딤돌에 불과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해 라고 말하면서요, 하나님의 무한한 풍성함 앞에 감탄을 할 수 있는 경지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무한하신 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하는 거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인데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도 바울은요, 정말 하나님의 무한한 풍성함을 체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쓰실 모든 풍성한 것 다 채워주시는 무한히 풍성하신 분이다. 이런 확신 없으면 이런 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우리가 한 해 동안 못다 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풍성함, 너무 빈약한 풍성함 말고요, 무한한 풍성함 경험할 때까지 내년도에는 이런 풍성함 체험해야겠다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고 무궁하다라는 것이 시인들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혜로 하늘을 펼치신 분이다 라고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지혜로 세우시고 펼치신 하늘과 세상 아래서 사는 그런 인간이 구사하는 어떤 종류의 공격적인 모략도 하나님의 지혜는 꺾지 못하심이 없으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해도, 여러분을 공격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려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이 능히 당해내지 못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모든 지혜를 멸하시고 총명한 사람들의 모든 총명을 폐하시니라. 하나님은 정말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무한히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 지혜를 조금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보다 그 지혜가 뛰어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끝에 있는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에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보물을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당신은 과연 지혜로운데 내가 들었던 소문보다 훨씬 더 진한다 라고 평가할 정도로 정말 이 세상에는 한 번도 시도된 적이 없는, 경험한 적이 없는 최고의 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솔로몬이 예수님의 비고급 앞에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데요, 솔로몬이 입었던 그 무한한, 세상 사람들이 측량할 수 없었던 그런 지혜의 영광보다 이 들풀에 있는 입은 옷, 이것만 못하다라는 평가를 하죠.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풀과 솔로몬을 비교한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도대체 솔로몬이 받았던 그 지혜의 분량이 얼마나 컸는지 온 세상이 놀라고 감격할 정도였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고작해야 들풀이 입은 영광만도 못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런 말을 했을 때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됩니까? 솔로몬에 집중해야 됩니까? 들풀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무한하길래 솔로몬이 입은 이 역사 속에 전무후무했던
지혜의 주인공 솔로몬도 들것보다 못할 정도라면 도대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큰 거야? 얼마나 깊으신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얼마만큼 체험하셨습니까? 1년치의 지혜를 다 합하여도 얼마만큼 될까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무한합니다. 무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런 무한한 지혜가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대단히 큰 소망입니다. 솔로몬에게 조금 이렇게 진리의 몇 조각 주신 것이 그만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것을 권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 지혜가 부족하다 생각하면 어떻게 하라고 나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후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적당히 좀 계산된 분량만 주신 게 아니에요. 후히 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솔로몬보다 좀 더 넘게 구하라는 의미라고도 해석하고 싶습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 빈약하게 구하지 마시고요. 무한대의 지혜를 그분에게 구하십시오. 우리는 지혜가 소중한 줄 모르고 돈을 구하기가 쉽죠. 지혜보다는 내가 좀 더 오래 사는 걸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무한한 지혜, 후히 주겠다고 약속하신 이 지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탄했던 이 지점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진짜 깊더라. 너무나도 심오하더라. 도대체 그 끝은 어디인지, 테두리는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는 그 지혜의 방대하심 앞에 감탄문을 토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식, 이 지식도 무궁하다.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보다 크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떠한 것이든 알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도 전부를 아시는데요. 아까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지만은 우리가 흙이라는, 먼지라는 이런 우리의 체질도 아시고요. 무사람의 마음도 아시는데 그 마음의 비밀까지 아시고 그 마음의 숨은 의도까지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홀로 주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나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는 생각, 그 마음의 움직임이라 할 수 있는 생각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생각의 결과인 일어섬과 누움이라는 모든 행위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 그 생각이 입으로 나올 때에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 생각이 움직이는 발의 모든 길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생각이 부패한 상태로서 우리의 우매함과 악함과 외식함도 다 아시는 분이시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대적들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도 다 아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도 다 아시는 분이시다 라고 나옵니다. 빠뜨린 거 있습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식을 묵상하고 체험하고 경험해 보니까요, 자기가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아시는지 그런 지식의 그 방대함이 지금까지 알았다는 것은 어쩌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그 깊은 지식, 무한하고 심오한 그 지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풍성함과 지혜와 지식에 측량할 수 없는 그 깊이를 경험하고 감탄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체험을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무한한 풍성함을 체험한 사람은 이 땅에 어떠한 빈곤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를 경험한 자는 이 땅에 어떠한 모략과 지혜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을 경험한 자는 우리가 어떠한 깨달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코 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이런 무한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때때로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무례하고 교만한 그런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얼마나 유한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보기 전에는 내가 그렇게 똑똑하고 지혜롭고 풍성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이전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풍성함과 지식의 깊이, 우리가 조금 알았다 할지라도요, 정말 마땅한 것은 아직도 맛도 보지 못했다고 또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심오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고 하나님의 길은 찾지 못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탁월하고 위대하고 지성적인 최고의 석학 사도 바울이 모르는 게 있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 찾지 못하는 것도 있다, 이런 고백에서 우리는 어떤 모종의 위로를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모르는 거 있네, 삼천전 가봤자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정말 탁월한 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게 있다고 고백하는 것은요, 우리와 동급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쩌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지식의 경계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지금은 이곳에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때는 청동 거울이니까요, 굉장히 희미합니다. 거울을 보듯이 희미하게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명한 지식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나 희미하게 알 뿐이야 라고 말하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우리는 캄캄하게 알아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겸손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지식과 지혜와 풍성함 앞에서 발견한 자기 자신의 정직한 모습, 나는 희미하게 아는 정도일 뿐이라고 고백하는 이런 겸손한 태도가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하고요. 뒷부분에는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라고 말하죠. 전체를 안다는 겁니까? 부분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은 부분적인 지식, 일부분에 불과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사도 바울보다 훨씬 뛰어나고 성경의 기록보다 더 디테일하고 많이 아는 사람들을 만나시죠? 어쩌면 그렇게 하늘에 마치 갔다 오시고 막 하나님과 만났던 것처럼 선명하게 전체를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저는 대체로 이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선명하게 알지? 이단일 거야. 왜 이렇게 다 알고 있지? 이단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감동하고, 야, 내가 이게 궁금했는데, 이게 간지러웠는데, 이걸 싹싹 긁어주고, 이것을 설명해 주는구나, 라고 감탄하면서 훅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단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3번째 하늘까지 출입해도, 나 이거밖에 몰라라고 얘기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준으로 볼 때에, 정말 기가 막히게 선명한 설명하는 분들, 의심하십시오. 뭐 시행하게 이렇게 막 설명해주면 막 기가 막혀서 뻑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지 마십시오. 사꾼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사기꾼, 거짓말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스로도 속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도취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작심하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속이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스스로 취하셔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은 나를 특별하게 부르셔서 특별하게 사용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구나 라는 그런 자의식 속에서요, 아주 신령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모든 말은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결국 성경으로 돌아오고요,
성경의 기준에 부합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것에 부합만큼 존경하십시오. 무조건 하나님 가라사대 하면은 그냥 고개 숙이고 비판도 없이 무작정 받아들이는 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지식에 대한 태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절 한번 보십시오. 34절 보시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자, 이것도 사실 성경을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조언을 해주는 모사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요, 하나님의 무한한 풍부함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좀 알아 라고 명함을 내밀지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자꾸만 하나님이 이게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를 가르치고 이래라 저래라 지도할 수 있는 모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마구 쥐고 흔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어 해요. 그런 것은 참 오만하고 올바르지 않은 태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시면요,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자, 35, 6절은 묶어서 얘기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이요, 이사야서 41장 11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욥기입니다. 보시면은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자,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했는데 앞부분은 그대로 인용했죠. 근데 뒷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살짝 설명을 합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36절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라고 재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인용을 하고 뒷부분은 본인의 생각으로 설명을 한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누가 주께 먼저 뭔가를 드려서 하나님 갚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 이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는 이 구절에서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첫째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 모든 만물이 그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분이 창조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분에 의해서 보존된다는 뜻이죠. 첫 번째는 뭡니까? 존재. 창조되니까 존재에 대한 것인데 그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 존재된 것이 유지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존속이라고 그러죠. 존속을 지탱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1장 3절에는요,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존재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존속도 하나님에 의한 일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에게로라고까지 나와요.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방향이 있다는 것은요, 통치와 관련된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제각각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한 만물이 존속을 하되 방향을 향하여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방향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향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통치라고 말합니다. 통치는 특정한 목적을 향하여서 모든 만물을 이끌어 나가는 어떤 절대적인 주권을 말할 때 통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주인이시고요, 모든 것을 유지하게 만드시는 섭리자이시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게 만드는 그런 통치자가 되신다. 그런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 이런 만물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먼저 무언가를 드리고 하나님 이제 갚으셔야죠 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좀 막연하게 들리지만요, 우리의 신앙생활 또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한번 적용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는 대체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경도 공부하고 기도생활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의식이 싹 듭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활동했는데, 헌금 이렇게 빵빵하게 했는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 내 모든 인생을 헌신했는데 뭐 없습니까? 갚으셔야죠. 나의 헌신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나님은 갚으셔야 한다라는 사고방식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마치 질서의 뼈대처럼 박혀 있습니다. 이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뭐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전도한들 그게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인데 마치 하나님이 갚아야 될 빚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투자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배당금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투자성 섬김, 투자성 신앙, 투자성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땅은 여호와의 것이요, 또 하늘도 여호와의 것이라.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니라. 위대함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과 주권도 주께 속하였나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사도 바울은 이런 것까지 얘기합니다.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먼저 무언가를 드려서 하나님의 갚으심, 이것은 마치 우리는 능동태 인생이고 하나님은 수동태 신이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첫 번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먼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요, 하나님은 먼저 창조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이끄시고요, 하나님 먼저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도성을 여기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궁극적인 결론과 목적이 되신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으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서 이제 기독교 모든 교리를 결론을 맺습니다. 이번 로마서의 교리는요,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12장부터는요, 어떻게 살 것이냐, 인생, 삶이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의 마침표가 바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입니다. 근데 한번 보시면요, 오직 하나님만이 세세무궁토록 영원히 영광을 받을 자격과 합당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무한한 풍성함을 가진 분만이 영원한 영광이 합당한 거예요.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분만이, 무한한 지식을 가진 분만이 바로 영원한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영광을 취할 때에요, 그냥 한번 일회성 영광을 돌리면 돼요. 야, 진짜 잘했어, 참으로 탁월한데 박수 하고서 그냥 일회성,
영광을 돌리는 게 합당해요. 그런데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내일도 똑같은 칭찬을 하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영광을 돌리고 하면은 사람들이 민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정도로 무한한 영광을 받으면 부담스러워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과 피조물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이 영원한 영광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야 합당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을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이죠. 마지막 성경에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3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자, 영광은 기독교 진리의 처음과 나중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인생과 신앙의 최종적인 종착지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타락했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큰 비극이 가장 큰 축복으로 바뀐 지점은 어디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셔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분류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세세무궁토록 그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영원한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영광 돌리는 자가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최고의 영광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가 된다. 사람들이 이렇게 물리적인 계산, 경제적인 계산을 하면 그게 안 맞는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실 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게 하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짓기로 작정하셨고 그 인생의 목적을 그렇게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창조자가 설정해 놓은 그 방향대로 우리가 이동하고 거기에 도달할 때 피조물에게는 최고의 기쁨과 영광,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한 해를 결산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진정한 만족 무엇일까?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이 저는 여러분의 목적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도 이런 목적이 한 발짝 더 다가가고 또 한 뼘 더 성장하는 그런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를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듣고 나누었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놀라운 지혜와 지식, 그러나 그것은 예고편에 불과하고 너무나도 깊고 심오하여서 측량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무한한 풍성함과 지혜와 지식, 우리가 사모하며 그 깊은 비밀한 경지를 출입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현재 선자리에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안주하지 않도록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더욱더 강한 채찍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무한하심, 우리도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모든 세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계승하고 또 유산으로 물려주는 우리 세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 놀라운 영광의 수혜자가 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